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날개를 쭉 펴면 3m에서 4m에 이르는 큰 새, 아마 가장 큰 새라고도 하던데요. 지금 나온 곳은 북태평양 미드웨이라는 미국의 섬입니다. 그곳에서 크리스 조던이라는 이 사진작가가 바로 저러한 기록을 남기고 우리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죽어간 우리 새들의 몸속에서 나온 것은 플라스틱 병뚜껑, 라이터 뭐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덩어리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배에 가득 차 있으니까 주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서 죽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미드웨이라는 섬, 거기는 알바트로스라는 이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인데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그곳이 지금은 쓰레기 천국이 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만든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죠. 플라스틱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 용도를 저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실생활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아마 아실 것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또 플라스틱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를 가져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이라는 것 썩지가 않습니다. 재활용을 한다고 해서 모으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 일일이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태우기도 하지만 다 태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버려지고 이렇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새의 몸에 들어가기도 하고 물고기의 목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에 그러한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상 중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그 새 소리, 그 신음소리가 혹시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들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부 지역, 전남 동부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자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바른 목회가 필요하고, 바른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잘 배워야 하는데 그런 장이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는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하는 아주 좋은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하반기에는 화요일에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우리가 책을 함께 읽고 서로 생각을 얘기하고 또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번에 읽고 있는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 성경의 시대착오적인 폭력들이라는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 가지 시대착오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처음 읽었던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문화명령이다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이런 저출생의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적용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생 상태도 좋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풍족하게 줄 수 있도록 어떤 영양 공급이 가능한 시대도 아니었던 것이지요. 산모의 건강도 좋지 않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따라서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죽는 아이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죽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살리라는 말씀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니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땅으로 대표되는 어떤 자연을 인간의 적으로, 인간을 대적하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들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지요. 정복하고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 생명을 생명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은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 의해 다스려지고 인간은 그 세상에, 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뜻에 따라서 자연을 개발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오염되고 파괴되어 갔던 것이죠.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져서 예전에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또 예전에는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저 남미의 칠레라는 나라가 있죠. 그 칠레 폰타 아레나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남극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푼타 아레나스라는 이 곳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는 방법. 태양 아래에서 살아남는 방법. 좀 굉장히 처음 듣는 제목이죠. 그 이유가 있죠. 그 남극과 가까운 곳입니다. 남극 상공에, 남극에 있는 하늘에 오존층이 덮어 있어서, 잘 되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을 해줘야 하는데 환경 오염과 파괴로 인해서 그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가 된 것이죠. 적정 수준보다 40%나 많은 자외선이 그래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북반구라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 여름이 되면 선탠을 하든 그래서 일부러 피부를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이 태양을 쬐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실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은 높아지고 또 해수의 온도도 점점 상승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겪었던 집중호우, 그리고 집중호우 지나고 또 갑자기 극심한 가뭄, 이런 것이 반복되었던 일이 과연 우연히 일어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자 생태계가 급격하게 파괴되어가는 역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그런 피조물들, 생명체들만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에 우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과 또 오늘의 상황에 맞도록 새로운 이해와 또 말씀의 적용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피조물들의 울음소리, 그들의 탄식 소리가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이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8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러분, 피조물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대한다는 것이죠. 고대한다는 것.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만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들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죽음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 사실 오늘 로마서 8장 이 앞에 1절부터 이 말씀까지 쭉 읽어보면은 계속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설명을 쭉 풀어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14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령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며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고난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감내할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사실은 그 말씀도 일일이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 풀면 너무나 산만해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산만하지 않게 압축해서 정말 요약해서 우리가 딱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역시 답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모든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주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와는 좀 동떨어져 있어야 해, 나와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해.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것을 새삼 깨우쳐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을 몸소 감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을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시도록 기도만 하고 다른 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아들들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울려나고 있는 이곳에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그 육신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참된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가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영광을 위해 고난을 겪어야 하는 그 상황에서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고난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이 시대가, 그리고 피조물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우리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이 함께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사람들, 바로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2008년도에 한항상, 여러 가지 직분을 했지만 저는 한항상 교수님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한항상 교수님이 지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저 뇌리에 딱 남아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예수 따름이입니다. 예수를 따르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말, 그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들은 너무나 많고 누구나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교수님이 보기에 예수님은 없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겉모습, 껍데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알맹이를 상실한 교회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굉장히 가슴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 따름이다 라고 책에서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이 2008년 책인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필요한 것, 바로 예수 따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순천중앙교회 성도들, 우리 표어로 삼고 있는 작년에 삼았던 예수님 닮아가는 것, 또 올해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우리의 삶,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찾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은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고 소설가로 지금 조선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승우 교수님의 글입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태양과 바람이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하는 우화를 잘 알고 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는가? 나그네로 하여금 외투를 벗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알고 있는 대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춥고 사나운 북풍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었다.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비추자 나그네는 즐거운 마음으로 외투를 벗어서 손에 들었다. 이 우화는 진정한 힘이 물리적인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난폭하고 사납고 매서운 북풍 같은 물리력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햇빛 같은 사랑에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힘이 총이나 칼 같은 물리력이 아니었음을,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데까지 낮아지고 무력해질 수 있는 데까지 무력해진 그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 사건, 무능이 힘을 이긴 사건, 약함이 강함을 이긴 사건, 사랑이 증오를 이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한다.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성경 읽기로는 물리력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리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파괴가 되었지요.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의 사람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간 사라질 것처럼 보이기도, 나약하게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은 그 예수님의 무력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조물들만의 탄식 소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도 함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예수 따르미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찾고 있는 예수의 따름이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 세상을 파괴하고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결국 육신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이 세상이 원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딸의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가진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을 뒤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